영생을 얻은 신분, 영생을 얻은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이고 예수 순종이 최대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 성공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될 만큼 우리는 우리 삶에 아직까지 성공되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 실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축복이라든지 내 삶이라든지 어떤 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 인생에서 실현되어질 만큼 우리는 이 갭을 줄이는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실제로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이다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와, 정말 예수 만나니까 성공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되면 더 좋겠죠. 안 돼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성공자는 맞는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질 만큼 흑암과의 전쟁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다른 종교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의 전쟁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가족 앞에서 순교를 당하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귀정하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하다가 그 영적 전쟁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 만난 것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실제 삶에서 누리기 원한다면 정말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분이 맞는가,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존재가 맞는가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 만난 게 성공일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 성공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취된다면 우리는 그 인생 성공을 진짜로 실제 살면서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 많이 하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면서도 그 칠판 앞에 서서도 제가 계속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이 얘기를 하길 원하십니까? 안 하길 원하십니까? 진짜 이거 우리 성도들을 한번 이렇게 내가 그 근본을 한번 내가 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은 분명히 안 좋을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했죠. 하게 됐죠. 근데 하고 난 후에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게 맞구나, 정말 우리의 근본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죄인된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 읽는데 제가 되게 감사드려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위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친척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는요. 그것을 잊어버리시고 그것이 흔들리신다면 다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집에서, 우리 안방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약 아닌 공약을 한 게 있죠. 그때가 이제 막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런 막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막 후보들이 나와서 공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함께교회 제 공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공약은 오직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오직 예수 아닌 것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되게 하는데 내가 돕는 자가 되겠다.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공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런 가정 가운데, 그런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그 말을 힘든 말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했는데 반응이 딱 3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참 훈훈하고 감사한 건데, 깨닫고 감사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정말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정말 그것이 나의 숨은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참 감사한 반응, 어쩌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응이 제일 안 좋은 반응인데 무반응, 반응이 없어. 별로 찔림도 없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거는 가장 안 좋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렬한 반응이 일어났는데 극렬한 역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극렬한 역반응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듣는데 상당히 충격도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처음엔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도 놓고 제가 또 계속 기도를 했겠죠. 분명히 그런 반응이 나왔으니까. 3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근데 자꾸 기도하고, 또 오늘 설교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제가 떠올리면서 이게 딱 말씀의 성취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좀 의아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여기에 빠진 관계가 있다면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반대로 보는 것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37절 말씀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성취되는 가정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제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반응이, 사실은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지만은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완전히 다 깨달았는가도 본인 스스로도 계속 질문하시면서 정말 나의 숨은 문제와 나의 영적인 근본 문제를 내가 보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되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 반응, 극렬한 이 역반응,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이에요. 이게 정말로 응답받고 있는 반응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들이니까.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의 관계로 이렇게 시작된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창세전의 영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 한계가 드러나야 되죠. 그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니까 마치 버릴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예.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 들어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신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잠이 안 오신다면 며칠 잠을 못 주무셔야 돼요. 내 상태가 왜 이런가? 그 말씀을 들은 내가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나에게 치이는가? 본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제가 조윤주 장로님의 간증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들은 것은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자가 아니에요. 조윤주 장로님처럼 응답받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전도 응답 여러분들이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받는 응답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 없겠죠. 우리의 캐릭터가 다 다르고 우리의 배경이 다 다르니. 그러나 그분이 받는 복음을 찾아가는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니까 제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부담이 된다면 참 희한한 거죠. 복음을 찾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누리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서 부흥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그 한 영혼이 중요하지만은 그 한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근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된다면은 그런 한 명이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많은 영혼 보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부 메시지가 출애굽의 마지막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의 마지막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동생이고 아론은 형입니다. 친형이에요. 근데 이 모세를 자기의 정말 지도자로 섬겨야 되는 그런 힘이 돼야 되고, 모세는 형이지만 자기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중직자로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함께교회가 지금 13명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아론에게 할 말을 줄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고 싶다면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내가 하나님이 세운 종처럼 느껴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관계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저를 제 말에 시험에 드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신다면.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과 만나게 되고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 준비는요, 팀 구성이었어요. 팀 구성.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을 세웠고, 이 모세를 이제 출애굽의 주역으로 내보내셔야 되는데, 출애굽하는 그 역사의 지도자로 내보내셔야 되는데 팀 구성을 먼저 시키셨다. 그 팀 구성이 뭐냐? 중직자와 목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처럼 이렇게 딱 맺어지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된다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흥하면 안 돼요. 부흥할 수 없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우리의 그냥 단순한 결혼 때문에
만나서 또 딸이 개척을 하니까 그거 도와주려고 따라온 것이라면 지금 이번 한 주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도움 필요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닌 거에서는 절대 역사하실 수 없거든. 그걸 깨 부수시기 전까지는 절대 역사 안 하시거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톡 까놓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안 쓰신다면 저는 그냥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신다면 저 혼자라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사람으로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에게 소중한 분이고 지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죠. 그러나 그 도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기 때문에 도움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문제에서 정말 치유받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도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둑이었다가 여기 와서 정말 회개하고 여기 와서 딱 앉아있는데 제가 저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이 자기가 도둑이라는 것이 시험이 안 들 만큼 치유가 되어졌다면 계속 내가 제 도둑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왜? 도둑인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만났거든.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것을 간증하고 다니겠죠. 우리 권사님이 죄인이라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죄인인지를 모르겠다는 소리를 하신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인이 난 죄인인 줄 모르겠다는 것을 한번 시인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놓고 내가 예화를 들어서 그거를 통한 숨은 문제와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들추어내는데 자꾸 반복한다는 거기에 지금 치여서 막 안 할 말 못할 말을 많이 하셨어요. 한 교회 권사님으로서 우리 교회 가장 중직자시죠. 나이가 많건 적건. 정말 벗어난 거 맞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한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게 정말 해답이 되신다면 우리 권사님은 그거를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것이 본인의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 권사님에게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내가 종교생활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보여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 문제가 내 문제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로 보여지게 되죠. 종교생활하는 이 다락방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깨달은다면 그것을 계속 말할 때 기쁘겠죠. 아, 내가 저런 상태였는데 저걸 깨닫게 하셨구나. 이 개척기에 와서 저걸 깨닫게 하셨구나. 저렇게 막말하는 목사가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큰 교회에 있었으면 절대 못 들었을 텐데 나의 근본 영적 상태를 보게 하는 종으로 세워주셨구나. 정말 그 문제에서 벗어난 게 맞다면 그걸 계속 지적하는 게 계속 밉게 보이고 왜 저 말을 계속하냐라고 말하지 않겠죠. 아직까지 그 문제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 문제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그 문제에서 벗어났다면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들추는 문제, 위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님을 배반한 문제, 자기 자신이 복음이 없었다는 그 문제,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놓고 정말 본인이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정말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었음이 정말 보여지셔야 돼요. 지금도 사탄에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극렬한 역반응이 가장 좋은 응답일 수 있어요. 오히려 무반응이 제일 안 좋은 반응입니다. 들어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 찔림도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검을 주러. 여러분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러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찔러 쪼개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유대인들의 예틀을 계속 깨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당할 줄 알고도 여러분들의 예틀을 계속 깨겠습니다. 저는 그 일만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고 힘나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좋은 강의만 하나 들으셔도 돼요. 좋은 책 하나 읽으시면 마음에 힘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되거든요. 죽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죽을 수 있죠? 죽는 게 부활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아버렸으니까. 죽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줄 알거든 유대인들의 예틀을 계속 깨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막 뒤집어 엎으시고 니고데모에게 네가 가진 것은 하나도 구원받을 건덕지도 안 된다. 너의 그 종교생활, 너의 그 열심, 너의 그 지위, 너의 그 지식, 너의 그 배경, 너의 그 돈 구원하는 데는 단 1도 도움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한다. 또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내시죠.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왔는데 은혜 받고 있지 못한 이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자기의 그 파라다이스만 쳐다보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고쳐버리시죠.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철저하게 지키는 안식일. 안식일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옛 틀이 깨져버리는 것이 정말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 틀이 바뀌면 삽니다. 옛 틀이 바뀌면 됩니다. 뭐가 되냐? 부흥이 된다. 옛 틀이 바뀌면 부흥이 되는데 이 부흥은 무슨 부흥이에요? 숫자적인 부흥 이전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모든 것이 이해와 수용과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예틀이 바뀌면 그때부터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다락방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힘살기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미션의 응답이 와지고 내 업이 그냥 돈 벌어먹는 그런 업이 아니라 전문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릴 만큼의 업이 되어지고 그 업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전체 문화에 영향을 줄 만큼 그런 응답이 올 때가 언제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열심히 나가서 하루에 100명씩 막 영접시키고 이러면요 진짜 고생만 많이 합니다. 언제 그 응답이 오냐. 저와 여러분들의 옛 틀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틀로 바뀌어졌고요. 그때 와지는 응답 하는 응답이 아니라 제가 어제 꿈까지 꿨다니까요. 오늘 새벽에 꿈이겠죠. 미르라는 아이가
뭐 안 중요하다고도 말했고 또 중요하다고도 말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좀 안 좋은 반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꿈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 막 뭐라 그러시고 막 따지려고 왜 아들을 막 데리고 마음대로 막 데리고.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분에게 이분과 죄송하다라고 일단 말을 하면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런데 당신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꿈을 꿨고 여러분 저도 정말 한 영혼이 너무나도 갈급해요. 그러나 그 영혼보다 더 갈급한 것이 우리 안에 정말 복음도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한 팀으로 묶여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됐는데 사람 오면 안 됩니다.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 그거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요한이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초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처음에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목사인 저희들이 읽어도 좀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30절에서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한다. 이렇게 마치 되게 수동적인 자기 자신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뭐 주석이나 이런 책을 보니까 뭐 도제 시스템이나 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는 뭐 그런 관계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친아들과 친아버지의 관계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그것도 맞겠죠. 단순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똑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말이고 다른 말인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이고 한 말이에요. 구원을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게 맞죠. 그러나 역사를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시험 말을 들어도 시험 안 들 만큼. 시험이 된다면 생명 살릴 수 없겠죠. 교회가 설 수 없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실 더 큰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전한 성취,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요,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죠.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심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심판이에요. 왜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와야만 뭔가 희망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아니 이 인류 역사상 지금 75개 있고 지금 한 6천 년 역사 가운데 수억 명의 수천억 수조의 사람들이 살다가 갔는데 본인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필요 없겠죠.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0.1%라도 있다면 그 0.1%만큼 노력하면 되니까. 근데 0.1%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우리는 죄 속에 사탄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진짜 극렬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죠. 그렇게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 죄는 내가, 창조주인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정죄하시는 거죠. 자기를 죽이시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를 쓸 때 가장 마지막에 때를 쓰는 게 뭡니까? 막 울부짖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막 해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밥 안 먹는 거잖아요. 어떤 이게 비유가 100%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정죄한 게 바로 십자가랍니다. 너희들의 죄를 봐라.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봐라. 너희들을 창조한 내가 십자가에서 그런 끔찍한 모욕과 조롱과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여러분들 자절하셔야 되고 정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여러분들 날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니실 때 사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다니셨거든요. 하체를 다 드러내셨거든요. 영화에서는 너무나 끔찍하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리얼리티를 엄청 살린 영화에서조차도 그것을 벗기지 못했죠. 너무나 비하니, 너무나 끔찍하고 자신의 하체를 다 드러내고 인간들에게 채찍 맞고 창에 찔려 죽으실 만큼 우리의 죄가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나서도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온 이 죄를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죄를 여러분들이 감당 못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조차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안 된 것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창세기 3장의 죄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심판이 안 되죠? 심판 당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받은 자가 됐어요. 십자가 옆에 두 죄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한 죄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한 그 죄인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끝내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서 죄 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우는, 너가 정말 예수님이었으면 그 십자가 좀 다 어떻게 좀 부시고 나를 좀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되던 그 죄인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
그럴 때 정말 참된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모든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11조도 다 내고 교회 생활도 다 잘했는데 그래서 나의 기도는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와가지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지 않는 구원의 은혜가 정말 눈물 날 만큼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이미 얻은 영생이라는 사실이죠. 죽어서 영원히 오래 살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걸 꿈꾸죠. 오래 살고 싶고 계속 살고 싶고 죽음과 함께 시간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상태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맛볼 수 있죠. 나 자신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 이 땅에 검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찔러 쪼개지고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는 게 축복이에요. 실제로 육신의 죽음도 축복이 되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할렐루야 할 말씀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것이 무엇이냐? 영생의 참된 평안을 매일 맛보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릴 만큼 나 자신이 날마다 살 만큼 영생의 참된 평안, 정말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는 거예요. 정말 그 평안을 누리시는 방법이 바로 내가 죽는 길이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절대 그 평안을 얻을 수 없죠.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10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죽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죽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때다.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때임을 아시고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것을 봐야 구원 얻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잘 못 깨달으신 거죠. 내가 죽어있구나. 내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구나.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흐르지 않는 이상 흐르는 시간 외에는 내가 죽는 시간이구나. 그게 보여주십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30절이 아니고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물론 깨닫고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은혜인데 그 은혜와 함께 깨달아줘야 되는 것이 항상 그 반대란 말이에요. 오실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 성육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라는 것이 죄를 뜻하고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죄의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죄도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선택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심판인데 심판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심판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도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신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니까 예수님도 선한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선한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만 선한 것. 하나님께서 쟤네들 죽여 그러면 죽이는 게 선한 거예요. 이것까지 이해가 되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전쟁을 시키십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싹 쓸어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좀 선하고 착한 애들 살려줘라. 5살 밑으로는 살려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정멸시켜. 그런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예전에 그게 이해가 되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또 자기 자신이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 레위인들이 7,000명이 허리에 칼을 차고 동부터 서까지 다니면서 보이는 족족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애들은 봐줘라. 무상숭배에 안 가는 애들은 살려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다 죽이라. 7,000명이 죽죠. 7,000명. 어린아이 누이 할 것 없이. 그게 그런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너무나 강해서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내가 주인된 상태로 보면 절대 그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근데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미 죽은 목숨들이거든요.
흙이거든요. 티끌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성경을 보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분으로 절대로 보이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한낱 흙이다, 티끌이다, 먼지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렇게 다 죽일 수가 있어? 가서 전도하고 살리면 되지 왜 다 죽이라고 하실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근데 다 안 죽였다가 그것 때문에 또 말씀 100% 순종 못해요. 인간적으로 참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딱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인데 이렇게 영화 만들고 글 쓰고 이러거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애를 가진 엄마의 아주 못된 엄마도 아니고 아주 법 없이도 살 엄마가 한 3-4살 된 아기를 막 끌고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걔들을 다 죽여야 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만 상상해 보실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 맞습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 예스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선이고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악의 씨앗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입니다.